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부순복음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든 곳을 떠나 이곳의 자리를 새로 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선교하며 구제하는 데 힘쓰는 동부순복음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 주시고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을 삼아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하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 세우시고 각 가정을 신방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천국나라가 확장되는데 원동력으로 기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이곳에 동부수문교를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인근일 때 주간 영혼들을 주님 찾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동부순복음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이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웃들에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타가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를 이전하고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고 또 아직 교회도 다 정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약 2주간 교회를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2주간 교회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 이상으로서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 맞닿아 있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 교회 여정은 이제 구리 수택동, 제가 아는 것은 구리 수택동, 인창동, 그리고 남양주로 이사를 와서 지금 호평동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 여정이 순탄치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신 사역을 그동안 왕성하게 하지 못하였고 또 여러 가지 채무, 빚에 짓눌렸던 부분이 이제 회수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짐작해보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또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에 있어서 잣대가 되는 것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의 인품,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사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바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칼 바르트를 보게 되면 그는 종종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구호를 외쳤죠. 어찌 보면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칼 바르트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가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은 신정통주의라는 학파의 창시자였어요. 정통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장로교단의 창시자였던 칼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장로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죠. 칼 바르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과학 문명의 비약적인 발달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의 비약반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류 문명에 많은 혜택을 얻게 되면서 만연되어 있던 그 낙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그야말로 기술 문명의 발달하는 것이 동시에 모든 인류의 문명을 끝장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신정통주의도 생각해보면 정통주의 학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여러 방향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낙관한 나머지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와는 달리 칼 바르트는 신문을 봐라, 세상의 사건 초성이 아닌가, 신문을 보게 되면 온갖 살인과 또 잘못된 모습, 사고, 그리고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자체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다른 한 손에 있는 그 성경을 봐야만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회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해답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것을 칼 바르트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종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을 잘못 생각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저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많이 기도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떠나서 많은 기적과 일사를 나타낸다 주장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자랑으로서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을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더 많이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두고 명령합니다.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권위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권위를 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적당히 가공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상당히 멀어진 부패된 것으로서 권위를 삼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명령하게 된 것은 자신이 오랜 시간을 두고 업적을 쌓아올린 그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또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순종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명령에 대한 이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타락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짧은 단어에는 저는 이제 굉장히 무거운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 전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거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 경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의 말씀 혹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여러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 혹은 뒤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골라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면서 그릇된 길로 가르친 경우가 왕왕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성경을 보면서도 서로 토의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사리의 사역을 채우기 위한 같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게 되고 이것을 얻고자 해서 거짓된 스승을 스스로 찾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들은 자극적인 제목 또 자극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의 조회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이목을 끌게 되는 3B라고 해서 주제가 있었죠. 하나는 베이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뷰티, 미인들의 얼굴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스트, 집에서 키우게 되는 그 같은 애완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이 발달해 왔던 것이에요. 종교의 모습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아요. 자기의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출세하고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자 찾아오게 되는데 그 복이 주임을 따르는 자로서의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야만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같은 큰 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언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은 자기 사리의 사역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가 전하며 가르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항상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 조금 있으면은 보궐선거를 또한 치르게 되는데 정치인들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정치의 뜻을 펼친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고지고대로 든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며 우월한 존재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도 자기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성도가 되었는가, 혹은 그 목회 자체가 자신의 그냥 일반적인 여러 성역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거나 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든 성도든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됐고 그 말씀을 잘 따름으로써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른 삶에 대한 추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실천하자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배운 것은 필기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컨대 바른 학업 생활을 하며 좋은 성적을 내어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는 특정한 직업군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단지 자신의 사리의 사용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똑똑해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 든 것이 많아도 악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요리조리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교주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따르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의 모든 지식과 내용을 통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또 아무리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그 같은 순복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뜻모를 죄책감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내가 성경을 더 보지 못하고 더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낮은 자예요. 나는 실패자예요.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좀 더 잘 따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지금처럼 예배가 홍수인 시대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은 24시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이 부족하고 또 기도를 많이 못하고 예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는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죠. 성경은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며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기에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말씀의 홍수, 예배의 홍수,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고 의지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판단력과 지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같은 욕망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의 발 아래 자신을 두려는 노력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고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되고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짐이 하나 떨어졌어요. 뭐냐면은 교회 재정의 압박 가운데 교회가 과연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목회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역에 대해서 항상 재물이 걸림돌이 되고 항상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비가 새는 성전조차 고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할 때의 모습은 정말로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교회 매각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구입,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많이 고민거리가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이제 곰곰이 앉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멍한 자세로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나태해지려는 내 마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목회자인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청지기일 따름이고 여러 가지 여건, 처소 이 속에 있어서도 악한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의 교회가 갖고 있는 형편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눈물로 읍소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제 모습은 송구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높은 위치, 낮은 위치, 부유한 자, 공공한 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가 됐던 것을 기억해만 합니다. 그 속에서 그나마 제가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는 깊은 자괴감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이 쓰이든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리와 환경, 또 사람을 이끌어야만 하는 같은 사명을 갖게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참된 목자와 사꾼, 예수를 위한 목회 혹은 자신을 위한 목회, 예수를 위한 성도의 모습 혹은 성도의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그 같은 내용에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공부하되 머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공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작은 부분에서 정말 작은 부분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으며 더 나은 신앙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마지막의 내용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면에 너무 주제가 길면 제목이 길어지면 산만해지니까 이것을 줄였죠. 바울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같은 일꾼들에 대해서 편안한 목회의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목회의 길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시밭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주어진 직무를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거룩한 사명에 대한 것을 이임하며 또 그들에게 지킬 것을 당부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에서 실족하고 나빠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올바른 교회 혹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해악을 끼치는 교회 가운데는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세상에서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경박해요. 깊게 성찰할 줄 모르죠.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한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게 돼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반대를 무릅쓴 것, 사회의 반대를 무릅쓴 것, 사람의 편견에 맞선 것.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주설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한 우선순위를 자꾸 놓다 보면은 어느덧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교자로서, 직분자로서, 전도자로서, 신방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요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업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주하게 활동한 나머지 가장
잘 지켜야 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좋은 일꾼으로서 평가되며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모습 현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실들로서 수를 놓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갖고 있던 삶에서의 모든 행적과 결과물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낱낱이 펼쳐지며 보여지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해야만 해요. 이야기를 바꾸어서 로마 시대 가운데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악한 황제들이 많이 있었죠. 황제들이 종종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특정 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덧씌워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기독교인을 회유하고자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오기가 생겼겠죠. 황제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겁박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예쁜 여자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쾌락에 물들게 하는 것,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한 것이었죠. 황제가 그 말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서도 생각하기를 야, 그럴 거면 그에게 줄 것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누리고 말지 뭐더러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좋은 것들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신앙생활, 예배 이런 것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에게 정말로 회의를 갖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며 왜 금식을 하고 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좀 우스운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스운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슴 아픈 결론입니다. 뭐였냐면은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재물, 자녀의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황제가 봤던 그 내용. 왜 예수를 믿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핍박에 굴하지 않던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성공이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니라 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이 그가 갖고 있던 사명이었고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만 따르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인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고 내 쾌락을 늘려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은혜와 감동은 느끼지만 그 고난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난당한 예수처럼 인생에서의 고난을 맞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함께 봅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전세를 구하면서 사택에 대한 전세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때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집을 구하면서 제 또래의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보게 되면서 많은 부분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은 이겁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이고 설령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지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전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을 나누며 많은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감격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여 년이 넘는 30년이 가까이 되는 구리시에서의 교회 일정이 끝나고 이젠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전보다 식은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또 내가 예수보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 외적인 부분에 열중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꽃을 피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의 정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회 건물 내부와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보시도록 교구버스 귀가 차량은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헌당 예배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때 교구버스 관련 사항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 텃밭을 관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와 교역자에게 3월 10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3층 교구 사무실 출입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